자, 오늘은 시편 121편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깨달아 봅시다. 어떻게 된 말씀인지. 시편 121편 1절부터 내가 몇 구절 읽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로서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실족지 않게 지키신다. 그럴 때 여기 보면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고 해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씀을 지금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에서 육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풀려지고 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풀려진가, 이해를 잘해야 돼. 성경을 무조건 갖다가 푼다고 해서 성경 뜻이 아니에요. 성경 뜻은 영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영적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째로 가서 생각할 것은 실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실족.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너를 지켜준다 그랬지요. 실족이란 말은 그 말이 발을 헛디뎌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걷는하고 발을 디디는데 정확하게 딛지를 못하고 딴 데를 밟아가지고 미끄러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실족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사람은 영육 결합체지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있고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고 흥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사망과 생명이 되고 복과 저주가 되고, 사람이 바로 서고 넘어지는 것이 영적 면에서 저주가 되고 넘어진 것이 하나 있고, 육적 면에서 눈에 보이는 생활 면에서 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족했다고 하는 것이 육적 면에서 실족하는 게 하나 있고 영적 면에서 실족하는 게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인 세상의 것으로는 성공이 되고 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정도로 성공을 해도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망한 것이 있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넘어진 것도 있습니까?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사람이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 종교생활로 넘어진 것이 무엇이냐? 자, 집에 있는 가장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데 그놈의 성질이 맨날 술집이나 드나들고 노름방이나 전전긍긍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에 찌들어서 고주망태이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으로서 넘어져 있는 사람 맞습니까? 영적으로 들어가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 못하는 일반 기독교인들은 영적 면에서 무엇이 보호를 받은 것이고 무엇이 지키심인지를 모르고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눈에 보인 면에서 자기 좋게 사건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영적 면에서 지키심과 보호란 진리 사상에서 진리 본질로 생명을 놓고 들어와야 보호가 되고 아낌이 되고 지켜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건 현실에서 보호와 지킴이 되었느냐 한다면 생명 쪽에서 이룰 구원이 이루어져야 지키심이 되는 것이고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은 사람, 지키심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산발 생활 속에서 구원 이루는 생활이 돼야 지키심이 맞습니까? 그게 지키심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보호가 됐다는 것은 어떤 사건에서 안으로 깨달음이 바로 되고 그 깨달음 가운데 은행심사가 사건을 통해서 영축적적으로 이김이 되고 정복이 되어야 그게 지키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올라오는 그 수단성,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힘이요. 그래서 자기가 진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놓쳐버리면 보호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 지식, 도덕성, 능력성 면에서 신적인 하나님의 것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 척도가 되는 것인데 일반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영혼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면 이게 죄고 그런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실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면에서 신앙 정신 사상수로 보는 실족은 진리 신앙 노선으로 잘 가다가 세상적으로 빠져버린 것이 실족이고요. 세상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모든 교회는 전부 다 그게 실족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진리 생명길 좁은 길로 가야 바른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정신사상으로 가는 이것이 사람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넘어져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실족입니다. 좁은 길 가다가 넓은 길 걸어가는 게 실족입니다. 생명길 가다가 사망길 가는 것이 실족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삶 자체는 전체가 실족이에요. 전부가 진리에 이탈된 삶이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원인 동기 목적에서 전부는 이탈된 상태가 실족입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나오는 성질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창조 목적대로 바로 나가야 될 이것을 육적 세상적으로 돌려버린 것이 실족이 됩니다. 사람이 영적 면에 피해를 입고 넘어지고 실족이 될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실족지 않게 한다는 것은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 자타의 일꾼의 생활로 되는 상태가 지켜심인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영접도 않고 대립으로 들어가 있는 이 신앙성은 실족이 된 상태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신령 천국으로 영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로 인격적으로 세워지는 일을 하는데 악한 마귀 악령은 사람의 마음을 육으로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끌고 와서 물질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의 탈을 쓴 마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먹어라.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사단 마귀가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했고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들어가서 세상성, 물질성 이 사망 아래 살게 한 것이니 그것이 실족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지식이 선악과 지식과 타락한 인간 사고방식으로 신령 천국에 수직 계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인 것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거리 쌓는 것을 모르고 사망적 성공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실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몸 실족하는 것, 길 가다가 잘못 디뎌서 다리가 부러진 것도 그 걸음 걸어가는데 실족이죠.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거는 조각나는 가정도 실족이지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서 안 하는 것도 종교 생활면에 보면 실족이지요. 그런 실족만 보지 말고 영적면에서 하나님 앞에 실족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본주의로 한 것도 실족이요, 신앙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으로 사는 것도 실족이요, 창조 목적도 이탈되게 사는 것도 실족이요, 영리주로 살지 못하고 육이주로 사는 것도 실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인기 온전으로 가야 될 자인데 세상 사망 넓은 길로 가는 것도 실족입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자체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자체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실족입니다.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인조사랑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도 실족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것도 실족입니다. 실족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한번 주워 생겨볼까요? 이 정도 하면 실족을 알겠지요? 실족이 뭐가 실족인지 알겠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지. 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실족지 않게 하려. 자, 영육으로 실족지 않게 된 상태는 먼저 영적 면에서 사람이 먼저 바로 서고, 진리 깨달으면 바로 서고, 이성과 몸도 의의 병기로 사는 상태가 실족지 않은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으키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실족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넘어진 사람을, 실족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시험에 들어서 나가 자빠진 것은 실족이 아니고 원래부터 실족된 상태가 들어있는데 주님께서 세우려고 하니까 싫다고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래 실족이 나타난 것 뿐입니다. 사람이 넘어졌다는 말을 쓸 때는 언제 넘어졌다고 말을 씁니까? 선 사람이 넘어졌다 그래요? 넘어져 있는 사람을 넘어진 것이 넘어졌다 그래요? 넘어진 사람은 넘어지고 말고 없어. 원래 넘어져 있는데 뭘. 그러니까 실족은 서 있는 사람이, 걸어가던 사람이 넘어져 버린 걸 실족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실족게 하신 분이에요? 세우신 분이에요? 세우러 오셨지. 근데 육에 속한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실족게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우실 때에 만국 위에 너를 세우고, 자,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것은 무엇부터 하느냐, 이게 뽑고 잘못된 거 뽑아내고 또 잘못 세운 걸 파괴하고 파멸시켜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건설해서 심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집이 설계대로 잘못 지어졌으면 헐고 지어야 합니까? 설계대로, 그죠? 그러니까 잘못 지어진 걸 거기다가 자꾸 보태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세우면 그건 불법이지요. 그러니까 무너뜨려버리고 설계대로 법대로 지어야 됩니까? 근데 먼저 잘못 지어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헐어야지.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명으로 보낸 것은 이게 지식이 잘못됐어요, 신앙하는 사고가 잘못됐어요, 전부 잘못된 것은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그걸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말이에요. 이제 사람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잘못된 것은 회개를 해야 돼. 고쳐야 돼. 그리고 옳은 것으로 그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잘못 세워진 것을 먼저 헐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있는 신앙들이 그 말이에요. 실족된 상태에서 있는 자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거 버려라, 그건 아니다, 자꾸 책망을 하고 고쳐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못 살게 안쪽으로 육적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니까 허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족한 상태에서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 놓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는 방편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실족지 않고 해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 말이에요. 낮에 해가 너를 상쾌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첫째, 이치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낮은 대낮이시죠. 밝은데 왜 상처를 받느냐? 그러니까 대낮이라도, 낮이 아무리 대낮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명백히 드러나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낮에 해, 밤에 달은 창조 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에다가 달아놓았는데 낮에 해와 밤에 달이란 성도 구원을 위해서 재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자연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해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창조물이고 달도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은 뭐 하려고 만들어놨냐? 우리의 신앙길을 가는 나그네들 잘 비켜서 생명길 가도록 도 없는 쪽에다가 구원 이치로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 해달 별은. 자, 그러니까 왜 그런데 해가 상하게 하고 달이 너를 해치냐? 그러니까 해와 달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밑배어 놓으면, 죄를 짓고 밑배어 놓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들어서 너를 치실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해와 달이 너를 상치 않도록, 해치 않도록 지켜준다는 말은 옳은 길 걸어가니까 자연물이 나와서 너를 해치 않도록, 천하 모든 것이 너를 돕게 하겠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해치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이해돼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숨겨놨으면 하나님이 저 해를 들어서도 너를 칠 것이고 달을 들어 칠 것이고 비를 통해서도 칠 것이고 만물을 통해서 너를 칠 것이다.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서 이게 신앙 농사 잘 짓도록 인도를 하실 것인데,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도 육체를 삼고 나가니까 헛되게 사니까 하늘에서 비가 재앙으로 바뀝니까? 홍수로 쓸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비가 재앙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5대 연합군하고 싸워 들어갈 때에, 자, 해는 석양에 져서 진력으로 어두워지면 이 가나안 5대 연합군이 굴 속에 들어간 잡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그 말이에요. 잡아 죽일 수가 없지. 어두워지면 다 도망가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는 아연 위에 머물지어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태양이 넘어가지 않기를
거의 하루가 다대로 쉽게 말하면 3시 20분 동안 태양이 머물렀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역사가들이 저 우주를 개발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24시간의 시간이 빠져버렸다고 말이에요. 역사 속에. 그 24시간 어디 갔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때 기도했을 때 그 머물렀던 거의 하루란 말이 23시간 20분입니다. 40분은 어디냐? 히스기야 일령표에서 나옵니다. 그게 10도가 물러가는 게. 그래서 하루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여행을 하는데 1분만 틀려도 계산이 틀리면 딴 데로 가버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에 들어갈 때에 하루라는 계산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서 그 답을 찾냐 않게 성경에서 찾았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가 저 태양도 뒀습니까? 달도 뒀습니까? 우리 좋은 말로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하니까 태양이 넘어가다가 너무 신이 나니까 그런 구경하다가 안 넘어갔다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만물은 성도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으로 들어간 자는 만물을 다 이용하고 협조해서 구원이도록 구원의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의 뜻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밑배워 놓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밑배워 놓으면 갑자기 땅이 멀쩡한 땅이 입을 벌려서 나를 빠뜨려 볼 수 있습니다. 싱크홀인지 뭐 생겨서. 맞아요? 갑자기 가다가, 그러니까 이번 날 그 TV에 보니까 어떤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 있더구만. 오랜만에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양복을 입고 이제 딱 와서 이제 신발을 신고 가려고 어디 잠깐 들렸더니 개가 와서 신발을 딱 물어 뜯어갖고 다 버려버려갖고 신발이 없는 거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칡으로 새끼를 꾹꾹 묶어갖고 간신히 갔는데, 이제 간신히 갔어. 가다가 또 어디 가서 좀 가다 보니까 잠깐 머물러 갖고 뭔 얘기다 보니까 위에서 페인트 물이 쏟아져갖고 자기 양복이 있던 걸 싸그리 또 버려버려 그날. 그래갖고 못 가. 차를 기다리니 차가 안 와. 오도놈은 차가 고장이 나는지 안 와버려. 그래갖고 또 걸어서 찌박찌박 갖고 왔는데 또 옷을 또 망해버려. 집에 가서 옷을 입었는데 양복이 맞는 게 있어야지. 그래갖고 딱 째인 거 입고 가다가 또 다 찢어져 버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아줌마가 일하는 아줌마가 갈비탕 그릇을 자기 바지에다 그냥 쏟아갖고 또 그날 완전히 재수 더럽게 없는 그 장면이 나오긴 하더만. 정말 다 재수가 없어도 정말 더럽게 없더구만. 여러분 사람이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지고요. 어떤 사람 앞으로는 뭐 돈을 부숴요. 재수 더럽게 없는 경우도 있죠. 물론 세상에 이제 하나의 여담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밑배워 놓으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는 좋은 일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가면 세상 만물을 다 이용해서 그것들이 늘 피해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고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낮에 해와 밤의 달이란 그 말이 밤낮을 말하는 밤낮을 지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이라고 하는 속에는 사건도 현실도 관계성도 시간도 일도 때도 전부 그 안에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차가 운전사가 졸아갖고 자기 쪽으로 차가 달려올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그 차를 넘어가 버리게 할 것이고. 아멘. 그런 건 아멘 해야지. 위에서 간판이 떨어지고 같이 가던 사람이
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가는데 자기는 이 옷이 이게 단추가 잠겼나 안 잠겼나 쳐다본 사이에 그것이 간판이 자기 머리를 쑥 가서 뒤에 사람 맞아 죽어버리고 자기는 살아날 수도 있고.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사건 환난에서도 어떤 경우도 지켜지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 못 탔어. 그래서 볼 일이 있는데 못 탔다고 원망불평했대. 가다가 그 비행기가 폭발을 해버렸어. 탔으면 자기도 죽었을 때 안 타게 하신 하나님. 아멘.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누가 그랬나? 그 가수 있잖아. 가수 그 있지 무슨 가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삼풍백화점에서 그 커피숍에선가 자기 아내인가를 만나려고 약속을 했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원망불평을 많이 했더니 가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삼풍백화점 문을 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 밀린 걸 감사했대요. 그 아내는 어떻게 돼? 아내도 시간이 뭐가 저기 갖고 거리를 못 갔대요. 그래서 두 부부가 살았대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야 일반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면 세상에 병들어서 다 죽고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문경세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 차에 그 사람이 가득히 찼는데 다 넘어져 죽어버렸는데 애가 하나 살았어. 애가 하나. 애기 엄마가 애를 안고 있다가 차문이 열리 창밖에다가 애를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는 떨어져 죽었어. 자기도 튀어나올 일이지. 그러니까 애는 살았어. 다 죽어도 살리면 살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죽는지 아세요? 숨만 자주 쉬어라. 하나님이 보호가 되면 삽니다. 보호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키시면 시험에 안 넘어지게 하신다. 셋째, 너를 해와 달로 실족지 않게 한다는 말은 낮에 해가 이 떠서 환하게 비추면 길을 가는데 잘 구별하고 갈 수 있습니까? 밤에 달도 환하게 떠서 제 역할을 잘하면 분별 잘 돼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방향을 잘 잡고 가기 때문에 실족이 안 됩니까? 해와 달이 너를 실족지 않게 한다는 말은 해가 제 역할, 달이 제 역할을 해서 어둡지 않게 해서 환하게 받게 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들고 와서 영적 이치로 들어가면 낮의 해처럼 진리치가 받고 깨달음이 이 달의 이 밤의 달처럼 빛을 받아서 제 역할을 하면 이치가 밝아지면 영적 면에서 어떤 것이 내가 실족되는 거다 넘어지는 것이 다 압니까? 그래서 실족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까?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고 해치 않는다는 말은 진리 이치가 환하게 밝아지면 죄지는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받는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이요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못에 걸려 넘어지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미끄러지면 사람 뼈가 상하고 상처를 입지요. 신앙 사상 면에서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세상 넓은 길로 가다가 상한 길 줄 모르고 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이 잘 밝아서 낮에 해가 환하게 밝으면 길을 잘 가잖아요. 밤에 달도 환하게 밝으면 구별 잘 하잖아요. 어디가 시궁창인지 어디가 전봇대인지 잘 알고 길을 잘 가잖아요. 나그네 길을. 그런 것처럼
자꾸 깨달아서 밝아지면 무장이 되니까 걸려 넘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옳은 길로 가게 해서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환난에서도 지켜주신다, 모든 상태에 지켜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사람이 영육결합체로서 인격을 가진 자로서 영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 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준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높이 든 자. 높이 들으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잘 이루는 성도, 눈을 높이 하늘에다 두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구원 이루는 성도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눈을 두지 못하고 구원 이루는 생활을 하지 못한 그런 영혼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높이 든다는 의미는 신앙 사상면으로 시선을, 목적을 고상한 데 두는 것인데, 그 고상한 데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다가 두는 것, 천국에 두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나가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풀면 이 성경은 어떻게 풀어지냐? 그러니까 실족을 육과 생활로 들어갈 것이고 영적 실족은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실족이 어디로 간다고?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성경을 풀면 어떻게 간다고 이해가? 실족이 어디로 가요? 육신 생명, 생활 어려움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어. 그러면 낮에 해가 상치 않는다, 밤에 달이 해치 않는다는 말을 뭘로 얘기를 하게 되면 육신적으로 자연생명 생활로 가니까, 자, 낮에 해 그럴 때에 여름에 한참 대학배 때 해수욕장에 갔다가 해가 너무 뜨거우면 이 살도 막 데이고 그럽니까? 광야 저 사막간 때를 큰 더울 때 가면은 사람이 열사병도 걸리고 목말라 죽기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한 것처럼 시원하게 구름으로 비를 내려서 보호해 줄 것이다. 낮에 해가 와서 너를 태우고 힘들게 할 때에 구름이나 하나님의 기둥으로 잘 이렇게 선선하게 해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낮에 해가 상치 않는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육이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밤의 달은 어떻게 되죠? 밤의 달은. 여러분, 밤의 달은 밝을수록 좋습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그 사막을 갈 때나 해수욕장에 가서 너무 뜨거우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선선하게 해서 보호한다고 한다면, 밤에 달은 어째서 피해를 입어요? 달이 밝으면 뭐 피해 입어요?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 아니까? 그거는 전설의 고향 개념이 돼. 그러니까 달이 밝으면 환해지니까 여자들 마음이 어떻게 들어가? 싱숭생숭해집니까? 아니, 봄에 날씨는 따스러워지고 그저 뻐꾸기는 우르대쌌고 그저 아지랭이는 피어져서 가슴은 벌렁벌렁 하는데 밤에 달이 환하게 비치면 바람 피고 싶은 생각 나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핀다는 거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다는 거지. 밝은 밤에는
전설의 고향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성경의 영적 해석이 아니고 육적 사고방식, 이방인의 개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실족은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영적 면에서 실족, 하나님 앞에. 그러면 종교적으로, 교계적으로 아무리 크게 했어도, 목회를 크게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망한 건 실족입니까? 비길리로 걸어가는 것은 실족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실족지 않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실족지 않게 세우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하는 일도 다 세우는 것이지 실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실족지 않게 한다고 하는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만든 자연 이치를 가지고, 자연 만물을 가지고 너를 피해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고, 밤낮으로 모든 일 가운데 지키실 것이고, 눈동자처럼,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랬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낮의 해 밤의 달은 낮이 환하게 비치고 밤이 환하게 비치면 사람이 나그네 길을 잘 가듯이, 만약에 밤에 달이 뭐가 먹구름이 껴버리면 달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을 걸 못 입은 게 피해지요. 낮에 애굽에, 그 환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지역에는 광명이 있지만 애굽은 흑암이었죠. 더듬을만 했죠. 그러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한다는 말은 이치를 밝게 깨닫게 되면 구별 분별 잘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 잘 이룬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에 시편 21편에 이치 이해했어요? 이제 이거 1차고 2차로 들어가면 이제 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